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공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공평합니다. 불공평하고 정의롭지도 않은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들리는 소식들 보면은 참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이고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 이러한 나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들려오는 뉴스 소식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와 상관없이 이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많은 문제들은 바로 이 불평등에서 나오는 소식들입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들이 있고 이민자들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사회 곳곳의 빈부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이슈들이 전반적으로 다 불공정하기 때문에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 속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 땅에서 공정하다 또는 정의를 찾는 일 이런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조차가 어떻게 보면은 크게 기대하고 바라지 못할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정당하게 진행될 거라고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 마음속에 아쉬움과 좌절감이 혹 우리 삶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관, 이 세상적인 가치관,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이 세상에 나가는 방향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본질적으로 삐뚤어졌기 때문에 애초부터 시작된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는 모든 것들, 계획하는 모든 것들, 진행되는 것들이 불의에 의해서 불공정하게 인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다 보니까 이런 불의와 불공평함이 더욱더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조리한 일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고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바른 것, 진리된 것을 왜곡시키려고 하고 이 세상을 억울한 누명을 씌우려고 하고 때에 따라서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통해서 또 박해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부조리하고 부당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억울해하고 마음속으로 분노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억울해하고 분노한다라고 해서 이 시츄에이션이 이 상황이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억울하고 분노하면 우리의 마음만 상할 뿐이지 아무런 열매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맺어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부당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우리 똑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폭력을 행하고 그 불의를 위해서 싸워야 하겠습니까? 이것 또한 그리 좋은 해결책은 아닐 것입니다. 복수라고 하는 것,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알 것입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결국 양쪽 다 상하고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러한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이런 불의와 또 불공평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면 조금 더 그들 향해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좀 더 건강한 자세로 우리 삶 속에 있는 이런 억울함을 잘 우리가 컨트롤하고 다스려야 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맡겨놓는 일입니다. 나를 좀 더 내려놓고 나의 권리를 어떻게 주장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좀 억울하더라도 좀 당할지라도 더 큰 일을 위해서 내가 그런 억울함을 감수하고 좀 불편함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예가 있다면 우리가 구약에 있는 요셉의 스토리일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 아니겠습니까? 요셉이야말로 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정말 부당한 일들이 그의 인생 속에 계속 있었음을 봅니다. 불공평한 일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그는 형들의 자기가 당했던 그런 어려움을 그는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17살의 어린 나이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뿐 아니라 보디발 그 집에서 열심히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내려가는 그런 일까지 당했습니다. 감옥에서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잊혀진 바 되고 배신당하는 이러한 어려움도 그는 겪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 신세를 한탄한다면은 아마 우리보다도 많은 것을 한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향해서 내가 복수하겠다라고, 내 갚아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복수의 칼을 가지고 살았다면은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으로 이 스토리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요셉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향해서 억울하게 하고 불의를 행한 사람들을 향해 그의 눈과 마음을 꽂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눈길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해나가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좋은 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 그는 그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창세기 50장 20절에 다음과 같은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 보면은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요셉이 그의 인생을 가면서 살아왔던 그 어려운 순간들, 힘들었던 순간 속에서 배운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삶을 살아보니까 주변에 함께 더불어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에게 플러스가 된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이죠. 자기 인생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해치는 일들이 이 사람들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만들고 부당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감옥까지 가는 이러한 신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한 일들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 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뿐 아니라 또 한 가지의 손길이 있음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모든 악한 일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악한 것이 있었지만 이것이 바뀌어져서 나뿐만 아니라 이 환경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이것을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 구절 속에서 주는 고백 가운데 하나 분명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자기가 누리게 됐던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 이후로 받은 축복들이 있는데 이것이 내가 열심히 참았기 때문에 열심히 억울한 것을 피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처럼 애굽에서 총리로 출세하게 된 것, 총리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받게 된 것, 많은 사람들을 내가 살리고 그 가운데 내가 쓰임받게 되었다는 그 모든 이유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그 축복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황송해하며 더욱더 겸손한 가운데 자기에게 악을 행했던 사람들, 해를 행했던 많은 사람들을 마음 너그러이 용서할 수 있었고 덮어줄 수 있었고 함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셉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깊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겸손할 수 있었고 결국 깨어져 있었던 자기의 가족들을 다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귀한 일이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민족이 그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탄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저는 억울한 일에 대해서, 세상의 부조리한 일에 대해서 성숙한 자세로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어떠한 귀한 자세가 있다면, 본이 있다면 이 요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베푸실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닌 더 나가서 환송해야 하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처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을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목적을 분별하여서 따르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 좀 억울함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것을 내가 인내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당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럼 이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이것을 잘 대처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쓰면서 본인에게 있었던 약간의 아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 일이 있었는지를 소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삶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일을 이뤘는지에 대해서 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잠깐 보시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됐던 한 가지 문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내가 죄를 지었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높인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희를 잘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이 잘되게 바르게 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낮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섬겼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값없이 전했다라고 바울은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 내가 너희들 향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정말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애쓴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반대자들이 지금 바울을 향해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값없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이건 풀입니다. 아무 대가를 그들에게 바라지도 아니하고 섬겼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자세로 내가 너희들에게 다가갔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8장 3절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면은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가 고린도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뭐냐면 장막 짓는 일을 했다라고 누가는 사도행전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비량으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일터에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섬겼던 일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그는 부잣집의 아들입니다. 부잣집이었습니다. 가문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학문에서 공부할 정도로 그것이 부족함이 없이 자랐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자랐던 부잣집 도련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가 복음을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 텐트 메이커가 되는 저 험한 일,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노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바울이 열심을 일을 하면서 그 노동을 하면서 얻은 수확으로 인해서 섬겼는데 반대자들이 지금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례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왜 그랬냐? 오늘날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그 당시 문화는 그랬습니다. 헬라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느 교수나 또는 누군가 와서 강연을 할 때 그 강연하는 사람이 강연의 내용이 좋고 또 강연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면 사례비를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강사의 스피치에 따라서 얼마큼 그가 잘 이야기를 하고 하냐에 따라서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몇 주 살펴봤듯이 바울이 이렇게 지식은 많으나 말에 좀 어눌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봐라,
바울이 이렇게 말도 못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사례 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로서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이 반대자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열심히 그는 온 마음을 다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자기가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서 수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선한 뜻을 왜곡해서 사도직까지도 부정하면서 나오는 이 사람들, 이만큼 억울한 일을 지금 바울은 그가 세운 개척 교회, 세운 그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을 당해서 다 섬겼는데, 열심히 다해 섬겼는데 오히려 넌 무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례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사도직의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안에서 열분이 하겠습니까? 내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내가 못해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대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억울한 마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걸로 인해서 조금 더 자기의 억울함이나 그런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기를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상관치 아니하고 고린도 교회가 바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그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부족한 것들을 위해서 채우고 권면하고 잘못된 것을 바르며 가르치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서 바울이 그들 향해 갖고 있던 마음이고 또 행했던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자기를 향해서 지금 당신 싫어, 당신 부족한 사람이야, 무능해, 모자란 사람이야 라고 대적하는 이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바울이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권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해야 될 큰 뜻이 있음을 그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고린도에게 와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이걸 그만둘 수는 없어. 근데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가운데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충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감수한다는 마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좀 좁게 보면은 이해관계 속에서 조그만 것들,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불편해합니다. 화도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좀 너그럽게 멀리 본다면은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걸 넘어서서 내가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향해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왜 문제가 있습니까? 조금만 뭐래도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고 억울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인생을 좁게 보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가려 하다 보니까 내가 불편하고 어려우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부족하고 부당하지만 이런 부족하고 부당함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전진해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의 삶을 통해 몇 가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일 먼저를 보면은 바울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갔던 것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빚진 자의 자세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빚진 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늘 마음속에 품고 평생을 가지고 왔던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 한 가지, 이 자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할 동기가 되는 이러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가졌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억울하고 불공평하고 불의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일꾼으로서 목표를 향해서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사울의 반대자들이 이렇게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는 바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반대했습니다. 시비를 걸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을 보면은 이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해받지 아니하고 왜 이같이 사역하는지에 대해서 잘 밝히고 있는데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다.
여기 보면 우리 한국말 성경이 좀 약간 이상하게 번역된 것 같아요. 좀 어색합니다. 탈취했다 그러니까 무슨 돈을 갈취하거나 삑 뜯었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 탈취란 말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탈취란 말을 헬라어에 보면 에술레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원금입니다. 이 군대 용어예요. 군인들을 파견하면서 이 군인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쓸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원해주는 지원금이라는 뜻이 이 바로 에술레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많은 것들을 지금 다른 교회로부터 그가 지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이해 보면은 이것을 어디서 이렇게 지원받았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준 것이다. 마게도냐에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필요한 것들을, 아마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지원해 줬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4장 15절에서 18절을 말씀해 보면은 실제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한테 너희들 얼마나 나를 위해서 이런 것을 헌금을 보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아서 이런 사역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와 같은 오해 아닌 오해를 샀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가만히 우리가 보면 이렇습니다. 9절에 보니까 분명한 일은 없지만 대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했다. 왜 내가 이와 같이 다른 곳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지 밝히지 않지만은 여기 한 가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짐을 주지 않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가 가난한 교회였나? 가난한 교회한테 헌금을 모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부흥교회였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본문에 밝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전서의 9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9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미 소개된 것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들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떻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라면서 사도로서의 여러 가지 권리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4장 4절을 인용했는데, 거기 보니까 복음하는 자들이 마땅히 살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고린도 교회에서 수고하고 고린도 교회로부터 살해받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울이 왜 열심히 텐트를 치면서 수고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느냐? 교회에 부담이 되지 않고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복음이 그들에게 잘 들어가서 복음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케이스가 되든 간에 나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권리를 좀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이지만 개척교회 하면서 아마 장로들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에 약간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드시죠? 힘들다고 하는 그 말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냐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개척교회 하면 필요한 것이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보니까 개척교회다 보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물질이 영속하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그 가운데 오는 이 성도들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이해해서 복음을 그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떨까 하면, 이래서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지 못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함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섬기고 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데서 지원을 받더라도 이런 부담을 안기지 않냐고 수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귀여운 마음이고 섬겼던 마음인데, 이거를 그들이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무능해서 그런 것이다. 말을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사도로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상관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복음이 바로 서고 복음이 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는 매우 조심스럽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든지 복음이 장애가 된다면 다 내려놓고 복음이 잘 되기 위해서, 잘 전파되기 위해서 힘을 쓴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왜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억울함을 당하면서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오해를 받아가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합니다. 그건 바울 자신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바울 또한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또한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뒀고요, 핍박했고요, 박해했습니다. 심지어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간증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를 죽여도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힘들었던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는 그랬던 그를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귀한 사도의 직분을 주셨는데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오해받고 수모를 당했다고 해서 그가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그가 그 반대편에 있는 입장에 서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사도 바울이 살해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바울의 자세는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받은 그 빚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빚을 갚기 위해서 황송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이 그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핍박자여 박해자여 죄 중에 죄수라고 여겼던 그에게 난 자격이 없는 자인데, 나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 그가 죽이고 핍박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주님께서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한 그의 마음의 자세, 나는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사역자이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로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빚진 자로서 나가며 섬겼던 자세, 이와 같은 마음을 갖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했어도 어느 곳에 처했어도 누구와 부딪혀도 상관치 아니하고 그것을 묵묵히 다 받아들이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빼앗기건 상관치 아니하고 복음만 증거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진다면 오케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뻐할 수 있었던 자세,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같이 생활하면서 빚진 자가 아니라 채권자의 자세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것처럼 당당히 나와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 우리가 교회에서 대접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내가 했는데 내가 하는 거 알아주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클레임하는 것이죠. 네, 적어도 우리 교회는 채권자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들, 이 은혜들을 당연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채권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면서 같이 불평과 분노와 또 불행한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빙점이라고 하는 책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귀한 책이 있는데 일본 저자가 썼죠. 미우라 야하코가 쓴 책인데 이 미우라 야하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에 익숙한 것은 무서운 것이다. 은혜에 익숙한 것은 무서운 것이다. 이 말씀하면서 은혜를 당연시하고 은혜에 익숙해져 있는 삶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냐면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녀가 깨닫고 이런 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된 데는 계기가 하나 있는데 그 스토리 속에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뮤라 야코는 질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병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병으로 앓다 보니까 그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문병을 많이 왔죠. 간병도 오고 문병도 오면서 방문할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냐고 뭐 자그마한 큰 여러 가지 선물들을 늘 그녀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근데 이런 선물을 받다 보니까 선물 가져오는 것에 고마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늘 감사한 마음이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오랜 친구가 그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가지고 왔는데 빈손으로 왔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이야기하다가 뭐 봉투를 준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고 다 한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데 봉투를 안 꺼내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갔나 보다. 좀 이따가 다시 오겠지. 근데 갔어요. 가고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묘라야고 마음속에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한. 아니 괘씸해. 아니 이렇게 왔으면은 이야기 왔으면 뭐라도 내놓고 가야지.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아차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이런 선물에 대해서 당연시하는 자기의 삶, 받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것이 없으면 받지 못하면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 오히려 분노하는 마음까지 생겼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소름 끼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물을 당연시하는 것,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됐다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날마다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익숙하지 않도록 깨워주십시오. 나를 깨워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황송해할 줄 알고 겸손해야 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나에게 심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은 평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녀가 귀한 아름다운 인생의 결실들을 맺어놓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당연시하는 것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멀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특별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과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이 구원받은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별단고 당연한 거 아닙니다. 과분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과분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건강하고 우리가 숨쉬고 있다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황송해야 할 줄 아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설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쓴다면 어떠한 상황도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어우러서 억울한 일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쓸 때마다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어갈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처럼 억울할 때 어떻게 억울함을 우리가 이겨나가고 할 수 있는 자세가 있다면 두 번째는 진실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공평하고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그거를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이때 나의 진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된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있었던 그런 억울함을, 부조리함을 내가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내게 거짓된 것이 발견되고 당당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상황은 나한테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안에 억울하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진실성을 확실하게 되는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말하니까 그리스도의 진리가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앞으로 할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결코 자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해받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이것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린도 지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다는 것이죠.
누구와 나를 보고서 정말 잘한다고 박수 쳐달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또 꾸며낸 일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 한 모든 것들, 내가 선고했던 것들, 이런 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진리가 이것을 입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또는 성전을 나가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진실한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함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억울한 일에 대해서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진실함이 우리 삶 속에 있지 않다면 그 사역이 성공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어떤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 내가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이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 외형을 꾸미기 좋아하죠. 외 바깥의 걸 치장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내용이 질질되지 못하는 것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얼마나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예수의 진리가 그와 함께 있었고 그와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같이 섬겼던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진실되게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고백하는데, 반대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에 1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소개되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나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이 악한 마음 품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3번씩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했다. 오늘 구절 보면 이 가장했다는 표현이 메타트 히스티막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 가면 무도일 때 쓰는 가면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 마스크를 쓰다 또는 변장하다라고 많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를 가려서 뒤에 숨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이 지나면서 마스크를 이제 저도 평생 안 썼는데 팬데믹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스크에 대한 것이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마스크 쓰다 보니까 불편하죠. 끼고서 예배드리는 것도 불편하고 생활하기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힘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또 특히 여자분들은 마스크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화장 안 해도 되니까 편하니까 그렇기도 했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누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기 싫을 때 가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적자들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영적 신분으로 그들을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들은 가장을 했다.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고 15절에는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좋은 직분, 좋은 명령, 이런 이름들 다 갖다 붙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사도로, 광명한 천사로, 또 일꾼으로.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했다고 해서, 가렸다고 해서 그 뒤에 있는 것이 달라지겠습니까? 가장했다고 해서 결코 변하는 거 없습니다. 겉을 꾸민다고 해서 거짓이 진실로 변하지도 않고요, 악한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변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겉을 거룩하게 장식했다고 해서 그 일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들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외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외경은 우리가 많이 참고하지 않지만 가끔가다 재밌는 스토리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모세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모세의 계시록에 보면은 그 하와 이 스토리가 약간 나오는데, 하와가 에덴 동산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그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글이 나와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회상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고 아름다운 천사가 정말 멋있는 음악으로 옆에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천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면서 찬양을 하고 있지만은 그 안에 보니까 이게 바로 사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본 하와가 속으라졌다는 거죠. 섬겼다는 거죠. 오늘날 이 악한 것들은 그렇습니다. 오늘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은 진리를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가서 어디서든지 행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이와 같이 이 허황된 가면들이 나의 진실됨을 바로 보지 못하고 직시하지 못하고 이런 것으로 가리려고 한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향해서 바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야 할 것이고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들의 어떤 억울함이 있을 때 이 억울함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나의 억울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불의와 불공평함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당할 때마다 이것에 흔들리지 않냐고 바로 서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황송함에 대한 이런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은 바른 진리 속에서 그 진리와 비교해가면 내가 진실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억울함을 넘어서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필요합니다. 몇 주 전에도 같이 말씀 나눴지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맞춰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당하게 대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같이 부조리해지고 같이 불공평해지고 같이 거의 대항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세상을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불의한 자들이고 원래부터 부조리한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칭찬받는 거, 잘한다라고 박수 받는 거 우리는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하는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냐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본인에 대한 어떤 이런 억울함의 비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왜 이러느냐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기서 지금 반문합니다. 왜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나를 사도로 여기지 않냐고, 내가 그동안 너희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좀 가슴 아픈 질문을 던지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한 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God now I do. 내가 한 것을 하나님은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강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든 간에,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든 악의를 베풀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들이 이와 같은 확신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이 확신에 분명할 때 우리는 억울해하지 않냐고, 그 억울함에서 벗어나서 일어서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말씀대로 산다는 사람들 오해합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오해하는 거. 때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배척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떠나기도 하고요, 우리 향해 속닥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나한테 향해서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데 여기에 우리가 확신하고 나간다면은 우리는 억울한 상황이 아니라 아무리 분노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함을 못 보시는 분이 아니라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다가오셔서 그 아프고 어려웠던 순간들과 상황들과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에서 풀어주시고 준비된 모든 걸 채워주실 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내가
분명하게 믿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무슨 일을 당해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35장 3절에 4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은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붉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라 하라. 물론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지금 막 억압받고 힘든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뭐냐면은 그들을 통해서 경험되는 것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인데 지금 너희들이 빼앗기고 아프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굳세어라 힘내라는 것이죠. 힘내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와서 갚아주겠다. 내가 와서 보복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얘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손해볼지라도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고 우리가 담대하게 대항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러한 확신들을 내가 분명히 붙들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 위를 치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억울한 이런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억울함의 감옥 속에서 묶여 있습니까? 또는 누명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 이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두려워하지 않냐고 굳세어서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그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압제하고 압박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나의 억울함 이런 것도 있었는데 오늘 내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의 몸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황송함의 마음을 묻고 나갑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 속에 내가 진실되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신다고 하는 사실 확신 갖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